자,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써 살아야 할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고, 또한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과 그런 삶의 방향과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비교해보고 또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는 표현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줬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은 몸과 같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던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생명을 품고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능력,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즉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능력을 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가정해 볼 때 죽은 자에게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내가 빌려준 돈 안 갚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무언가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였던 거죠. 죽은 존재여서 그런 죽은 존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거예요. 전혀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436장 찬양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을 기대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덕을, 장로님 차가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는데 시동 걸린 걸까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런 그 믿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 편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농장의 비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농장을 하나 허락해 주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농장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구, 농기구 같은 것도 다 허락해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표현하셨으니까요. 농사를 짓기에 모든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께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경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땅을 갈고 땅에다 씨를 뿌리고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텃밭을 가꾸다 보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릴 때도 있고 모종을 사다 심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야 되고 때를 따라 비도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양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미 토양에 흙에 그 씨앗에 부여해 놓으신 생명의 능력들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경작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상당히 조화롭게 이해가 잘 가도록 표현해주는 예가 농사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농부에 대한 예화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여라도 가지기 쉬운 오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기 쉬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가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 작용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은 우리는 아예 생명조차도 없었는데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장의 농사에 필요한 모든 어떤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믿음을 행한 그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내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선,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선행, 율법, 이것을 앞세우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 가운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면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두 가지 방향들입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반응과 늘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제껴놓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내적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내적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을 때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도 깨닫게 해주고 또한 삶의 능력도 덧입혀주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내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권면해주는 첫 번째 권면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하라는 표현은 7절 마지막 절에 가서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이 더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표현으로 얘기해 보면 공급해라, 공급해 주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준다, 충분히 공급해 준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더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믿음을, 즉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공급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을 다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또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인 능력,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열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막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엿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긴 부분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어요. 근데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했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런 감동에 이끌려 우리가 믿음의 삶에 힘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측면도 성령의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게 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 믿음과 이 덕과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너무 지식만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힘만 앞세워서도 안 되고, 그 힘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작용할 때 거기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꿈을 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우리 편에서의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된다 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힘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합력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이게 균형과 조화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냐 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가 더하며 감당해 나가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어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방향성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여전히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충동이 있고 또한 그러한 감정이 있고 또한 욕망이 있고 그러한 정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절제와 인내입니다. 절제라는 측면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표현을 해요.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건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틈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삶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의 욕심에 대한 절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도 그렇고 여러 도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새 것에 대한 욕망이 있고 자, 이러한 어떤 욕망, 나의 어떤 만족과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내적인 기질은 그런 죄성에 이끌려 그냥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육신의 소욕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배울 때, 때로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배울 때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기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계를 만지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의 존재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 세력과 함께 내 안에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과 싸워 반대,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전쟁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면 외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존재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대로 베드로는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화의 고백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을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인내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때로는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잠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측면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당하게 온전하게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때 형제 우애와 사랑의 관계는 또한 더 나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형제와 우애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형제의 우애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 우애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의 죄인들, 악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형제 우애에 더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설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영혼을 느끼고 또한 영혼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지금 그렇게 이러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러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고 뒤로 한 채 그냥 평범한 그냥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도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또한 그러한 경건에 해당하는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나가는 일에 늘 급급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그러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은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도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세우는 경건의 능력도 형제 우애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서 결국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는지, 때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런 믿음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솔직한 모습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권면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삶의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끝내는 우리가 행한 그 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